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높이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고 1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운 말씀의 행로를 얻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려오니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더 인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종교마다 믿는 신의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동일한 한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바리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바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비록 하늘에나 이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그러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상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라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는데 그들이 그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참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그래서 이슬람, 불교 이런 데서 믿는 신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마귀들을 믿는 건데 그럼 기독교라고 하면 다 하나님 믿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 안에 이 많은 종파가 있는데 크게 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나온 개신교, 이렇게 세 교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안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 천주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자신들은 하느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하느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이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하늘, 이 하늘님에서 하늘 있잖아, 하늘. 이 하늘님에서 니을이 탈락돼서 하느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에 있는 태양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가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물 자체가 이 천장 자체가 이렇게 둥그러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천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천정 아래에 태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태양이 있는 것이고, 제단을 이렇게 보면 제단 한가운데 태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태양에게 이 사제 신부가 둥근 빵 있죠. 미사 때 먹는 그 둥근 빵. 이 둥근 빵은 뭘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합니다. 납작하고 둥근 이 빵을 이렇게 그 제단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거양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태양을 바치는 거양 의식을 행하고 태양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빵을 먹습니다. 옛날에 고대의 그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했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먹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태양을 섬기고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둥근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을 믿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매주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니무롯, 담무솥,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라는 신비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안에 보면 수많은 이 개신교를 가장한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꼭 나중에 끝에 가서는 사람인 교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신비에 쌓여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교주,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운동이 거의 똑같이 거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을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이 사이비 이단, 우리 이 단체를 사람들이 우리 교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준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거 아시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다르니까 배척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자기는 안식일에 자기의 짐승을 기르는 짐승을 묶여 있다가 안식일에도 풀어서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또 이 병자를 풀어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그걸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범했으므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어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려고 왔느니라.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취하려고 왔느니라. 사복음서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이 아는 이 짧은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성경과 달랐기 때문에 배척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기심도 있었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다르게 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편 3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어떨테요? 옳으며.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100%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내 체험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그럼 무엇이 옳습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느낌, 내 계획 다 틀렸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100%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믿음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 시편 33편 4절 말씀 보니까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래요?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철학자들처럼 사색을 통해서 철학적인 어떤 관념을 통해서 진리는 이런 것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완전한 진리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시편 33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외 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어떤 일을 뭔가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말씀과 좀 달라요. 좀 비슷한데 어딘가 좀 말씀과 다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유익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놀라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귀요, 사탄, 이 옛뱀, 이불을 간교하게 섞인 이 옛뱀이 하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만 이루어지지만 마귀의 모든 일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의 이 근원이, 거짓의 근원이 다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들이 다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아비,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욕망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인도 있고요. 마귀의 욕망들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제가 일산에 있다가 파송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일산에 보면은 가장 일산의 중심가에 그 웨스턴돔이라는 번화가가 있고 라페스타라는 게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문화광장이 있어요. 엄청 넓어요. 이 광장에 제가 이제 가끔 교회 있다가 나오면 이 광장에 둘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뭐 설문조사한다고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는데 뭐 설문조사 잠깐 이렇게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는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전화번호 이름 알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유령단체 또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공연을 하려고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는데 그 공연에서 당신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하는, 입만 열면 하는 말이 거짓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걸려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와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몰래 와서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마귀의 일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가르친 그러한 성경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또 사람들이 교리로 가르친 그러한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사람들에서 배워서 알게 된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그분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자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다윗의 왕자, 그것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더니 이건 뭐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죽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건데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우리의 불법과 죄들로 인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으실 그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실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는 알았지만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함으로 망한대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 몰라서가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 빠삭하게 막 공부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피조된 신으로, 하등하고 열등한 신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열등한 하나님, 피조된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강탈이라는 건 뭐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빼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이 낮추신 예수님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열등한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알 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자기 믿지 않는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불 가운데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받게 할 수 있겠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하나님 만드실 리가 없다. 지옥을 없애고 지옥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분명히 고통받는다라고 성경은 써 있는데 혼의 수면 상태, 수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지옥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혼의 수면 상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 이단들, 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통 이 교단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고 사람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는 성경에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근데 또 일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말고 100%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만 저희가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 나와요. 우리도 뭐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받았고 성령님 뭐 했다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에요. 다른 복음이 또 나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 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 플러스 뭔가를 지켜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성경과 다른 예수, 성경과 다른 영,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사단이 그들을 이 간교하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경과 다른 성령님을 전하고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라고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너희가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잘 용납하고 있는 것, 그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와서 성경과 다른 예수, 성경과 다른 영, 성경과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라고 할 때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경의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주를 알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참 하나님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알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그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하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알고 구원은 이 성경의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나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대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